긍휼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호흡과 생명을 들고 새벽부터 간절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나누는 말씀이 오늘 하루를 비치는 밝은 빛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마른 심정으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 강단을 통해 광야가 숲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생명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생기는 변화,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생기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흔히 가족 또는 배우자 또 오랜 친구를 떠올리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거리는, 그 친밀감은 어느 정도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 친밀했던 사람을 여러 사람을 드러내긴 하지만 저는 바로 모세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렸죠. 그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화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이 시간을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가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 시간은 단지 돌판에 그 율법을 새기기 위한 시간이 아니었죠.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또한 그에게 자신의 그 영광을 보여주신 특별한 사랑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중요한 진리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머무는 삶,
하나님과 가까이 머무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다라는 이 사실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머물고 있으며 머물고 있는 삶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특별한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죠. 모세가 거기 여호와와 함께 40일을 밤낮으로 있으니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이 사실은 단지 그의 육체적인 노력을 강조하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모세가 자신의 모든 필요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과의 교제에 몰두했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게 40일 동안 하나님과 머물렀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처럼 오래 머물게 하신 것은 단지 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게 하려는 목적만이 아니라 모세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를 자신의 영광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문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는 단순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그런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오랫동안 머무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런 이러한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삶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태도와 그 모습은, 합당한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여기면서 그 시간을 계획하고 지키는 그 결단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이 사실이죠.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정하거나 또한 하루의 끝에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결단은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새로운 그 리듬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 속의 예배와 이 묵상을 통합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문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예배와 또한 그 묵상의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중간에 찬양이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삶의 모습 말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는 일상과 분리된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관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머문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고요, 삶의 중심은 더욱 확고히 하나님께 맞춰질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던 그 영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기를 오늘도 기대하면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가까이 머무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는 내용은 바로 이 변화의 삶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9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한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며 그의 내면뿐만 아니라 이 외면에도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죠. 그의 얼굴에 나타난 이 광채는 단순히 외적인 이 빛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가져온 이 결과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이 광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변화의 상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뜻을 깊이 이해하며 그 결과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이 거울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죠. 이 본문을 주석한 칼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세의 빛난 얼굴은 하나님과의 오랜 친교를 통해서 나타난 광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반사된 것으로, 이 광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면서 쏟으신 것이다 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이 교제는 단순히 지식이 증가하거나 또한 이 경험의 나눔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이것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 태도, 행동, 심지어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 시간은 우리의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뜻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와 그 예배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점점 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이 사실 말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내면과 외면에 분명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내면의 변화는 어떻게 변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우리의 마음은 정화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새로운 열망과 비전을 갖게 되죠. 이전에 가졌던 세속적인 욕심이나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 삶을 통해 변화되어진 우리의 내면의 모습 아닙니까? 또한 우리의 외면의 모습은 어떤 변화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외적인 삶에도 큰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말과 또한 우리의 행동, 태도는 더 온유해지고 사랑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울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만 빛을 반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머물며 그분의 빛을 받을 때 우리의 삶도 그 빛을 반사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의 그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함과 또한 이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몸부림치며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요 분명히 변화되고 우리의 삶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으로 미치게 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 시간을 통해 오늘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또한 그렇게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온전히 흘러가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이 사람이 자신의 저서인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이 책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단지 그분을 아는 것을 넘어 그분 안에서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여정이다 라고 말이죠. 즉 하나님을 추구할 때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하며 채워지며 또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로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우리의 내면과 예면을 새롭게 하고 또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반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요,
오늘 응답하며 그분과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머물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변화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반사하는 통로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변화된 삶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빛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이어서 오늘 우리 사역과 또한 교회와 또한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의 자리에 붙어있는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머물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또한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이오니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우리가 늘 아버지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또한 부족하다면 더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또한 아버지 그런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삶이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비추어 주신다면, 또한 그 삶을 우리가 반사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충분히 가능하오니 오늘도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몸부림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내면과 외면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반사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며 외면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반사하는 통로로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변화된 삶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통로로 그 빛으로 쓰임받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더욱 친밀함을 유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놓지 마시옵고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온전한 교회를 세우며 나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대장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 쓰임받는 이 대전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담세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흘러보내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